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이번 유목사장로 기도회를 준비해 오신 배동열 목사님과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1990년에 공부를 하러 성경 유학을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가는데 당시에 영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중고등학교나 혹은 교회에서 와서 좀 간증 좀 해달라. 학교에서는 또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꼭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한국이 어디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중국의 한 주냐 일본의 한 섬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일본 말만 들으면 야마가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만 보면 김일성 최고입니다. 제가 김일성하고 뭐가 닮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이집트 역사를 봤더니 저희는 몰랐는데 중동 3차, 4차 전쟁 때 북한이 아랍연합군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공군 비행기와 조종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랍의 22개 나라들이 북한과 혈맹을 맺었어요. 김일성 죽기 전에는 남한하고 국경 맺지 않는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남한 보면 김일성 최고예요. 그러다가 2005년에 그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이집트에서 상영했어요. 근데요, 그 시청률이 65%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논란은 처음 봤거든요. 이 65%는 굉장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20% 넘어가면 난리인데 65%는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방마다 텔레비가 한 대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보는 건데 6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05년에 이집트에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 시청률이 65%였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배영준 닮았다고.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안성이 젊었을 때하고 똑같다고. 근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80%. 그때 우리 집사람 신났어요. 사람들이 다 집사람 보고 전지현 닮았다고. 내가 아니라고. 김희애 젊었을 때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사는데 2002년에 송일국 씨가 주연한 드라마 주몽이 85%. 그거 끝나고 대장금이 90%. 대장금 끝나고 중동의 모든 가전제품의 65%가 메드 인 코리아로 바뀝니다. 한류가요 대단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 잘 만들고 노래 잘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한류가 열풍인 거 아니에요. 왜 열광을 하냐면 1953년에 한국의 GNP가 76달러였습니다. 이 76달러가 뭐냐? 무슨 얘기냐? 제가 그 유엔의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 지구상의 250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의 84%의 땅이 제국주의 아래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140개의 신생 독립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OECD로 가입한 나라는 지금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250개 국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모델이 되는 거죠. 한국의 근대화의 배경에는 기독교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작년에 문공부가 전 국민의 종교를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20%입니다.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가 오고 가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일까요? 그 이면에는 1884년부터 1984년까지 이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선교하신 분이 3,179명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순교 후에 한국 기독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토마스가 복음을 전례해준 지 160년 되는 해이고 내년에는 그가 순교한 지 1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97년에 이집트를 떠나서 영국 웨일즈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어요. AD 2000년을 맞이해서 적어도 한국 땅에 토마스와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영국 앞에 감사하는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2000명의 웨일즈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세인트 데이비스 홀이라고 하는 세계 3대 콩쿨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김희한 박사님을 초청하고 저하고 둘이 강사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BBC 방송의 탑뉴스로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An unusual congregation filling the pews in a small church in Canada near Abergavenny. A 60-strong choir from South Korea has been there, commemorating the man who helped bring Christianity to their country. Robert Jermaine Thomas was born in Abergavenny, but he was killed during his mission to the Far East during the 1860s. For more on that story, our arts and media correspondent John Garr takes up the story. To thank the people of Wales for the gift of the gospel and to commemorate the martyrdom of Robert Jermaine Thomas, 60 people travelled all the way from Southeast Asia to the small chapel at Llanover near Abergavenny. Local Welsh Assembly member David Davis welcomed visitors in his best Korean. Although the centrepiece of the proceedings was the unveiling of the commemorative plaque, there was evidence enough that South Korea is also a land of song. I think that Korea also people like this song very much, especially Korea choir is very famous in all over the world. And Wales also people like this singing a lot. There are now 12 million Christians in Korea. Many of them look to Wales as their spiritual home and are happy to acknowledge the fact with a song in their heart. 이게 BBC 탑뉴스에 저녁에 나오고 났더니 어떤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서 보자기를 건너주었습니다. 영상에 PPT를 보자기를 건너주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여동생의 5대 증손자라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자료를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펼쳐봤더니 거기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부모에게 보낸 5통의 편지들을 비롯해서 많은 토마스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토마스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웨일즈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우리 충신대학을 세우시고 평양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이 사무엘 마펫이 1893년에 평양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한석기 조사와 같이 갔는데 머무르던 여관에 이 벽이 중국어로 된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주인 채치량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벽지가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채치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1살 때 대동강에 나가서 토마스 선교사가 주는 2권의 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금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형에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줬는데 박영식이 그거를 정부에 갖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도배를
도배지로 이거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여관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최치장은 최초의 학습자, 세례자, 나중에 이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평양 장명교회가 돼서 최초의 집사,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마펫이 평양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신행도 성경책을 가지고 왔고 황참판택 조카 며느리 이영복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토마스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사무엘 마펫이 보고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평양에서 씨를 뿌리는 도중인데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책들이 뿌려지고 읽혔습니다. 길가에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고 도시 주변에 사는 상당수의 주민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나는 여기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이미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나는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마스에 대해서 1909년에 토마스 목사 특별기념위원회를 조직해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26년 9월에 제15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토마스 순교 60주년을 기념해서 그가 순교한 평양에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토마스 기념재단이 설립이 돼서 사무엘 마펫이 회장이 되고 오문환 장로가 선임이 돼가지고 세 가지 목적을 설립합니다. 첫째, 토마스의 생애에 대한 책을 출판하자. 둘째, 기념교회를 짓자. 셋째, 5만 엔을 모금해서 선교하는 데 쓰자. 이래가지고 토마스 목사에 대한 책이 2권이 출판이 되고 또 토마스가 순교한 곳을 바라보는 그 조항이라고 하는 곳에 천평루에 토마스 순교 기념 예배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추모 예배를 승동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이며 그가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일본이 왜곡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미국의 조선 침략의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토마스를 조선인들의 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선 일체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명분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선이 제너럴 셔마노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것을 인도한 사람이 토마스이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일어나서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동강, 낭랑이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상영을 하면서 토마스는 제국주의의 앞잡이고 제너럴 셔마노는 네 제국주의의 침략선이다라고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됐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왜곡은 이제 북한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전사 3권에 보면 제너럴 셔마노의 총격과 포격에도 불구하고 자살 공격되는 정오에 마지막으로 불로 공격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은 김일성의 고조 할아버지 김웅우였다. 그때 김웅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살이었습니다. 9살짜리가 어떻게 제너럴 셔마노를 무찌릅니까? 토마스는 분노한 조선인들에 의해 그의 친구와 함께 살해당했다. 오만한 제국주의의 미국의 적들이 조선인들에 의하여 모두 죽음을 당했다. 그것은 조선인들에 의한 심판이어야 한다. 지금도 평양에 가면은 제너럴 셔마노 격침된 장소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토마스는 여전히 미국인 스파이라고 북한 역사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대동강 입구 중영포에 들어와서 마지막 죽기까지 한국 사람을 만난 건 딱 10일입니다. 10일 동안의 사건으로 한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 대한 역사는 입체적으로 연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고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던 웨일즈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한국에 들어왔으며 한국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만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의 아들로 웨일즈에서 태어납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48년 동안 목회를 한 웨일즈의 아주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는 날 그 지역 신문사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그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토마스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62세에 많은 유산을 장모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유산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는 이 유산을 단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공익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웨일즈에서 유일하게 개혁주의 신학도들을 양성하는 브레콘 칼리지에다가 6억을 헌금합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목회 말년에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그 많은 돈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증받은 이 브레콘 칼리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지요. 우리 요새 총신에서도 기숙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 시골에서 헌금됐는데 그걸 가지고 분명히 무슨 일을 했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브레콘 칼리지의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학교 로비에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영국 국립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27살에 수완지라고 하는 곳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부인이 몸이 아파갖고 적응을 못하니까 2년 동안 목회하다가 사임을 하고 부인이 태어난 동네 바로 옆에 거기에 가서 라야다라고 하는 조그만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1년에 100명씩 전도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중부 웨일즈 라야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9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이에 하노버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7년간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집이 목사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층 집에서 살았습니다. 토마스는 11살 때 웨일즈 대학의 명문대학인 클란더버리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합니다. 대학 가기 전까지, 유니버시티 가기 전에 7년간의 과정을 세컨다리 스쿨 혹은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토마스가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영악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적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알죠. 모든 과목이 다 A스타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스칼라십을 받고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당시 옥스브리지라고 해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은 반드시 영국 성공의 교인들만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가족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회중교단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토마스가 졸업할 무렵의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토마스지요. 1868년 토마스가 죽은 다음에 영국 교단에 기록되어 있는 토마스에 대한 글입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선교에 헌신하여 그의 모든 시간과 은사를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했다. 그는 선교 사역을 위해 높고 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토마스는 2년 동안 워터만 박사 밑에서 의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잉글랜드 운들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 초등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토마스가 주일학교를 맡기 전에는 학생 수가 50명이었는데 1년 후에 토마스가 맡은 다음에 학생 수가 1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시 재정집사의 딸이었던, 또 영주의 딸이었던, 아주 갑부집의 딸이었던 캐롤라인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캐롤라인이 살고 있던 집입니다. 땅이 73만 평이고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토마스와 함께 선교사로 중국으로 같이 떠나게 됩니다. 토마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런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또 이번에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강대상에서 첫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노방전도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런던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이 런던 대학교는 회중교단에 속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회중교단은 영국의 회중교회와 미국의 회중교회와 일본의 회중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회중교회는 철저하게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할 때 이 개혁주의는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 기초는 어거스틴이 났습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에 의해서 건축되어지지만 존 오웬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바로 이 존 오웬이 영국 회중교단의 목사입니다. 이 교단에 토마스가 속해 있었죠. 여기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1859년에 북부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11만 명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는 1년 동안 휴학하고 북부 웨일즈로 갑니다. 그리고 부흥에 참여합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은 156번 설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설교한 도시와 자기가 설교한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휴학하고 돌아온 토마스는 어느 날 닥터 로카드라고 하는 메디칼 닥터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메디칼 닥터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1861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 18개월 전에 로카드 박사의 강연을 통하여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토아네트라고 하는 예일 대학의 교회 역사학자가 토마스가 웨일즈를 떠나 런던에서 받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신학교육은 그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이로써 그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외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전체 6년 동안의 진학과정을 모두 마친 토마스는 1863년 5월 29일 날 켄티스타운 교회에서 캐롤라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안식과 파송을 받고 중국을 떠납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그가 쓴 글을 살펴보면 뭔가 위험한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의 보편적인 자질은 신중해야 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타고난 불굴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주의하고 고통을 이겨내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렬한 글을 쓴 토마스는 그레이브즈엔드 항구에서 다른 선교사들 8명과 함께 폴메이소를 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8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영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순교하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상해에 도착한 토마스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코우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었던 존 그리피스라고 하는 웨일즈에서 온 선교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갑니다. 부인을 두고 혼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주 동안 한코우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한코우에 간 사이에 불길한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토마스가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토마스가 떠난 다음에 3일 만에 고드프리가 가장 친했던 미국 선교사 부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자기가 가장 친했던 선교사가 갑자기 죽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합니다. 유산을 하면서 인펙션, 감염이 돼서 3일 만에 죽습니다. 토마스가 돌아오다가 자기 부인을 돌봐주었던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가 쪽지를 전해줍니다. 토마스에게 고드프리가 남긴 마지막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를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아이는 유산됐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먼저 돌아오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쪽지를 쓰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토마스가 상해로 돌아왔는데 이미 부인은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 기도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모두 받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또다시 복받쳐 오릅니다. 고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저 자신을 드리려고 했고 지금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 편지를 보내고 그의 기도 편지는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토마스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륙에 들어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는 이유는 런던 선교회의 리더였던 윌리엄 무어 헤드와의 선교 전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토마스는 내륙으로 들어가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윌리엄 무어 헤드는 위험하니까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걸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64년은 역사적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선 선교 시대가 내륙 선교 시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세계 선교의 판도가 확 바뀌는 때가 바로 이때 토마스조차도 내륙으로 들어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1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 전략의 문제 때문에 갈라서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표를 낸 토마스는 산통반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를 신뢰해주는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스가 토마스가 온 것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로 하여금 당분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간원의 통역을 맡도록 합니다. 세간원에서 통역을 하면서도 토마스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줍니다. 1865년 따뜻한 봄날 해변가에서 두 명의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김자평과 최일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처음 만나는 조선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로만 캐톨릭은 뭔지 아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모릅니다. 성경이 뭔지를 모릅니다. 캐톨릭은 아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모르는 그들을 알렉산더 윌리엄슨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함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못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토마스는 자유롭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런던 선교회에 허입을 요청해서 1865년 8월 22일 날 허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런던 선교회 소속 공식 선교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자평과 최일성과 함께 서해안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원타이가 항해하는 그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백령도를 거쳐서 서해안에 도착합니다. 서해안에 도착한 내용이 조선실록 나와 있습니다. 1886년 8월 20일 날 배에 타고 있던 한 영국인이 모래사장에 한 뭉치의 종이를 던지고 남해를 향해 달아났다. 그 종이 뭉치 속에는 종이 한 묶음과 16건의 금서와 서양 달력이 있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달력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동시에 금서는 성경책이죠. 16건의 성경을 나눠주고 남쪽으로 향했다는 말이 조선실록에 나옵니다. 토마스는 3개월 동안 서해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북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북경으로 임지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북경에 가서 매일마다 런던 선교회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1866년 구정 바로 전 동지 때 조선에서 동지사가 북경으로 갑니다. 명나라 이후에 동지사가 항상 중국의 황제에게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동지사 일행들이 가는데 그 가는 인원들은 정부에서는 30명을 보내지만 전체적으로 150명이 따라갑니다. 유일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150명 정도가 갔는데 토마스가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하니까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앞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서해안에서 배포했던 성경책들이 아름답고 인구가 많은 평안도의 수도 평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동지사로 이곳을 방문한 무역상인 박가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저에게 말하기를
저걸 한국말로 영어로 씁니다. 조선어 야속의 촉이 매우 좋소이다. 지난 가을에 영국 사람이 나눠주었던 그 성경책이 평안도의 수도 평양의 상류층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고 나도 정독을 했는데 정말 책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전해주었던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교사는 가슴이 터집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토마스의 또 다른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1월 북경에서 온 동지사 일행 중 한 명이 외국인이 조선 해안에서 나눠줬던 것과 같은 마태복음 한 권을 간청하는 한문으로 된 쪽지를 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힘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상인이 와서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동지사, 정사, 정부에 속한 관원이 토마스에게 몰래 와서 손에다가 마태복음을 구해달라고 전해주고 떠난 겁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게 들을 수 없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평양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한국에 갈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너럴 셔만호라고 하는 무역선이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상선에 올라갑니다. 통역관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무역선을 운행했던 메스메도우 회사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토마스가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호가스를 도와 통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정식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온 거죠. 그가 1866년 8월 9일 날 저는 상당히 많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떠나며 조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라는 편지를 쓰고 백령도를 거쳐서 두문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서해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옵니다. 물론 토마스는 평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지만은 그 프레스톤 선장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토마스의 반대를 2번이나 물리치면서 직진을 합니다. 토마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일은 뭘까요? 첫 번째, 성경책을 전달해 줬습니다. 배에 초청을 해가지고 영국의 케이크를 먹여줘 가면서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두 번째로 개신교의 진리가 로만 캐톨릭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하여 문정관들에게 자세하게 전하면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너럴 셔만호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평양 근처 석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석은 토마스가 배포한 책 중 하나를 받았다. 그는 책을 집으로 가져와 책상에 몰래 보관하고 틈틈이 읽었다. 마침내 그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아들 김종곤과 조카 김종섭에게도 가르쳤다. 두 사람은 후에 장로가 되었다. 포리에서 500권, 석호성에서 100권. 평양기에 보면 토마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과 책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나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고 외국배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상업을 하겠다고 평양 안에까지 들어온 이 배와 박기수의 군대가 대치를 합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졌다는 기록이 유일합니다만 누가 먼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양측이 교전을 하게 됐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박기수 측과 떠나지 않고 있는 프레스턴 선장과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9월 2일 날 화공법으로 박기수에 의하여 제너럴 셔만호가 붙하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24명이 전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조능공과 함께 바깥으로 나와서 흰 깃발을 들고 나와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마지막까지 성경책을 나눠주고 토마스는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토마스가 순교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가운데 모자 쓴 할아버지가 토마스를 직접 묻었다고 해서 돌을 놓고 표시해 놓은 자리입니다.
토마스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결과는 뭘까요? 첫 번째,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성경책에 의하여 훗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일어납니다. 홍신길 19살 때 토마스를 만나 성경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식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지난 1,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받기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치량 장로, 평양 장대교회 야긴과 보아스처럼 훌륭한 장로로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토마스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존 로스에게 영향을 끼쳐서 최초의 한국어 성경 번역을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스는 토마스가 죽은 다음 해부터 그의 순교를 기념해서 고려문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에서 알렉산더 윌리엄스를 도우라고 짠 로스를 보냈는데 짠 로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돕지 말고 선교사가 없는 만주 땅으로 가라.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존 로스는 그 말을 듣고 만주에 간 지 첫 해가 되는 해 고려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갔을 때 4명의 의주 청년을 만나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자 그들을 데리고 목단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882년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로버트 존 토마스의 순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다 순교할 수 있구나.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때 이단 사설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240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유물론적 혁명투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889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200명의 순교자 앞에는 로버트 존 토마스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 얼마든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토마스가 순교함으로 인하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피스 존, 한국에서 사역하던 그리피스 존은 토마스가 죽은 지 2년 후부터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울면서 사정을 하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영국에 편지를 씁니다. 다섯 번째, 토마스의 죽음과 제너럴 셔마노 사건은 조미소 통상조약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의 상하원 합동으로 슈베르트 제독에게 정권을 부임합니다. 슈베르트 제독은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수사하러 왔던 세난도의 선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고종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수교를 하자 그래도 고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용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선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1882년 제물포에서 수교를 맺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평등조약이었습니다. 일본과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나 중국과 맺은 북경조약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 평등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 11조에 근거하여 알렌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9세기의 제국주의적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모든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그는 교만한 제국주의적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의 무역전쟁에 희생을 당한 겁니다. 토마스에게 제너럴 셔마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통수단이었을 뿐입니다. 토마스가 죽은 다음에 2년 후에 영국교단 영감에 기록된 토마스에 관한 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 순교라는 진취적인 과정을 밟았다. 그가 조선에 간 목적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어두운 땅에 기독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고귀한 사역을 하려고 했다. 어쨌든 그는 실패했고 그렇게 떨어졌다. 이 어두운 땅에 언젠가 이 말씀이 적용될 것이다. 그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요? 결론입니다. 토마스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왔다가 한국 계신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한에 의하여 토마스의 순교는 왜곡되어 갔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 사학자들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학자들의 연구는 실증주의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며 선교의 역사는 선교사들과 그를 수용한 기독교인들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선교사의 삶과 선교 활동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을 부정한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의 순교자의 진리와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신학과 사관이 바뀐다 해도 그가 살았던 삶과 신앙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사상을 연구하여 그의 죽음을 순교로 바라보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일입니다. 토마스의 죽음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 토마스는 같지만 그가 전했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실천되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2001년에 영국 국회에서 설교를 하러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든 브라운이 편지를 보냈는데 토니 블레어가 수상이었습니다. 국회에 갔더니 고든 브라운이 안내를 하는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라고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하원의장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국가조창기도에 갔습니다. 700명의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What was the tragedy of the British Church? 영국교회 비극이 뭐였길래 조선 땅에 첫 번째 순교자를 보내줬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영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외국에서만 살다가 한 세기를 외국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저로서는 지난 30년 이전의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가 뭐가 다른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안의 비극은 무엇일까? 과거와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첫 번째는 교회 안의 성공 지상주의입니다. 예수 믿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만 축복이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죠. 자본주의의 성공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성공에 대하여 망가뜨려진 것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사사화입니다. 신앙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타성 복음은 이타적인 것이 아닌가요? Not for self.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토마스를 시작으로 3179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합법적으로 파송되어 들어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자신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호남 지역의 복음화율이 높습니까? 남장로 교단에서 호남 지역을 맡았는데 1920년대까지 남장로 교단의 공식 기록에 호남 지역에서만 순교한 선교사가 67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안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순교하고 고생하고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렸고 순교를 했습니까? 이 선교의 빛을 갖기까지 우리는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토마스가 일어나야 되고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선교하는 동안까지만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선교 안 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재정도 많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내리막길을 걷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는 이 선교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마지막 PPT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진과는 전혀 다르게 한 2년 전에 스완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토마스가 더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런 날을 꿈꾸며,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을 꿈꾸며 기꺼이 순교했던 토마스를 비롯한 순교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